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이제 가족 친척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연휴 가운데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1차적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1차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1차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1차적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도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이 사랑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도 때로는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도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이 부부 사이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혼율이 거의 40%에 가깝고 또 해가 갈수록 그 이혼율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형제지간, 부자지간, 모녀지간에도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매일 붙어서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음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족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100세가 넘으신 노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오래 사시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이상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명령을 그냥 이상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그저 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합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그냥 이상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 신앙생활 중에서는 크게 염두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저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서로에게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은 이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자라고 합니다. 부부로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저 불륜만 저지르지 않고 부부로서 의무와 정조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때문에, 정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성도의 도리만 지키면서 사랑을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그저 괜찮다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냥 최소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차가운 관계가 되어버린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그저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만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지 모르고 큰 죄인 것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100%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100% 주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100% 올인하는 사랑은 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작가인데 노희경 작가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제2의 김수현 작가라고 불리며 여러 인기 드라마를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8년에 12월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 수필집 중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되어져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언제나 여김없이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상대에게 하지 않았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게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가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라고 끊임없이 상대와 나에게 주입시키자.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았다 라고 그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혹시 지금 읽어드린 글과 같지는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이신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다가 일상생활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적당히 다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책임질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그저 가벼운 사랑의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발을 뺄 수 있게. 괜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다 바쳐라, 오지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선교사가 너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저 살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신 100% 헌신하신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며 너무 인색하고 계산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저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사랑한다라고 습관적으로 그냥 가볍게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참 쉽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이고 들을 때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방식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서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냉정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그런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찡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따라 그저 기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우리가 정말로 눈물이 찡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격이 되어져서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 마음에 찡하게 느껴짐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와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불교는 삶 가운데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지 부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는 있지만 가슴이 뜨거운 체험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그 가슴이 벅차오르고 데이트하러 갈 때는 저절로 입에서 정말 사랑의 콧노래가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랑의 콧노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직업이 우리의 소명, 콜링이지만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2차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직종에서 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 자체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소명, 1차적인 소명을 강조된 바탕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바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지음받고 부름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랑의 소명을 1차적으로 가지고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인 직업적인 소명에서도 그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것을 제쳐주거나 관가한 채로
직업적인 소명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서가 틀리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소명을 강조하면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직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1차적인 소명인 이 사랑의 소명을 잊어버린 채 직업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2차적인 소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업적인 소명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 더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2차적 소명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부모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소명이, 이 1차적 소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우리의 성공도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뜨겁게 남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1차적 소명,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내 주변 친척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정말로 매일매일의 감격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인 사랑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